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전도의 실제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 핵심 때 주신 것처럼 말씀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외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잘해도 중심이 틀리면 틀린 거고, 외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된 거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바울의 중심과 또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중심이 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중심이 그랬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그랬습니다. 크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했습니다. 복음과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가 알고 이 복음이 중심에 있다면 당연히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당연히 참여하게 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뭐 이 정도는 제가 아니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정말 위한 일에 내가 살고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 대열에 섰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다 했어요. 참 이게 저는 복이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이 서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부천에서 목회하다가 사는 분이 우연히 교회를 보려고 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참 그냥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건강하고 아직 하실 일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냥 뭐 이제 마지막을 뭐 그렇게 보내고, 물론 뭐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단 어르신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다 70 넘고 80 되신 이분들이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진짜 정말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을 놓고 볼 때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또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분, 지인들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떤 게 복입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복이고 가장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이 있으니까 항상 세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같이 인도받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생각돼야 돼요? 전체가,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또 더 좁히면 가정 가문의 현장, 그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국가, 나라, 한 국가, 한 민족, 그리고 이제 더 나가니까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지금 유엔에 정식으로 등록된 나라가 한 237개 나라 됩니다. 그래서 237 센터, 237 복음화, 이게 나온 겁니다. 정말 복음이 중심에 있고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아마 이게 항상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중심에 이게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한 번도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건데,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서밋들을 하다가 메시지를 한 거. 유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안은 이 부분을 좀 계속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한 나라와 한 지역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게 이번에 아마 바누아투 집회 때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이제 우리 다락방 반대하는 교단에서 막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집회 막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중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고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들어보고 나서 이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가, 이 다락방 복음운동 막는 저 선교사들을 아예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해야겠다. 너무 계속 이렇게 막으면은 자기들이 추방을 해야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 나라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메시지 하겠는데요, 영원한 축복,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이 영원한 복음 운동의 대열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 세계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요, 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 불신자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죠. 정확한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해.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막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한 번도 못 들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얘기를 자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이런 목사도 자기는 못 만났다고 할 정도로요.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전체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회당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지금 말하면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현장의 지역이죠. 여러분의 있는 이제 현장이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되고 또 사는 동네도 되고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황금어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실제로 우리가요 이런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겠냐? 치유 운동이라. 꼭 치유는 육신의 병도 되지만요. 정말 문제는요. 영적으로요. 마음 이런 생각이요. 병든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다락방, 지교회를 통해서요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이 일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요 정말 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면 세 번째, 이 중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돼. 개인화가 되도록. 개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겁니다. 혼자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그랬어요. 항상 바울이요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혼자서 그 말씀 속에서 전도를 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삼오늘이잖아요. 즉 이 삼오늘 안에서 우리의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저는 지난 주간에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체 비결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한자로 찾아보고 이제 그걸 또 묵상도 하고 생각했어요. 그걸 저 혼자 못 쓰는 거지만 그냥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이제 쓰고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작은 거지만 1일 3자기라는 게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주신 응답들이 나와요. 그거를 전달하고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캄보디아,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에 캄보디아를 이제 가는 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인도받을. 거기 키가 뭐냐?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모든 훈련 모든 걸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가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혼자서 성경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혼자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계속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집회 모든 모임에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성경적 전도를 알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을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에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냐? 여러분과 같은 참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를 모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저녁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제자들에게 따로 메시지. 그 제자들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따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무리가 아닌 뭐예요? 제자, 참 제자.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우리 교회에 붙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기준이 뭐냐? 저는 오늘 안 읽었는데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같은 말이죠. 아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 오늘 바울이 그거를요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심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내 중심에 내 심장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이 복음이 뭐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심장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뇌가 그 죽었는데도 심장이 뛰니까 그걸 지금 막 의학적으로 하잖아요. 연명 치료를 해야 되냐 말해. 뇌는 다 죽었어요. 식물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이 뛰어요. 뇌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심장이 멈추면은 그건 죽었다고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막 가족들 간에 이걸 했냐 안 했냐 그럼 법적으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연명치료에 대한.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심장에서 모든 피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정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나의 증인이라. 이게 참 제자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우리 교회에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 그래서 실제로 전도운동하는 제자. 그런 이 참제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참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고 그 복음을 누리며 이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전하는 정확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참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누리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참전 제자를 만나는 실제적 전도 운동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